그래서 새벽 기도회 끝나고 따뜻한 오뎅과 오뎅 국물이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마치신 후에 식당에 전부 오셔서 함께 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달 세월이 참 빠르죠? 예,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 2019년도 믿음으로 또 은혜로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대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송나라의 성리학자 중에 하나인 정이라는 분은 인생에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등과 석부형제 지색, 유고 재능 문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소년등과 이 뭐냐면 너무 어린 시절에 빠른 출세를 하게 되면 이 교만함을 초래해서 그것이 나중에 불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석부형제 지세라고 하는 것은 위세가 대단한 부모 형제 덕에 그 권세를 믿고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 역시 그의 인생의 불행의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유고 재능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범한 재주와 문장을 가진 게 자기 과신으로 이어지면서 그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안일함에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 역시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이 잘못하면 발목을 잡고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죠. 너무 일찍 성공해서 인생의 단맛을 먼저 보거나 또 가정에 아주 좋은 조건들을 타고 태어나서 그것만 이용을 하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되거나 아니면 워낙에 빼어난 이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나는 뭐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나는 뭐 대충 해도 뭐 기본은 해.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또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기 인생의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수영 선수 마린보이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박태환이죠. 근데 이 박태환이 인터뷰한 걸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박태환이 왜 수영을 시작하게 됐는가 봤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시작을 했대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천식기를 달고 살았는데 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몸이 이렇게 약하고 천식을 달고 살면 운동을 하면 좋은데 수영을 통해서 이제 폐활량을 좀 늘리고 이러면 이제 천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폐활량이 높고 운동을 잘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타고난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타고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가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비결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것도 동일한 패턴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조건절이 나오고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요절은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도 보면 앞에 조건절이 나오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며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오면서 그 앞부분에는 조건절이 나오고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배우기를 중단할 때부터 늙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나이, 물리적으로는 나이를 들면서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나 또 우리의 정신은 뭔가를 배우기를 중단할 때부터 우리는 성장이 멈추게 되고 늙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마음,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 트렌드를 분석한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가 업글 인간이래요. 업글 인간. 업글이 뭐냐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요즘에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인간.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인생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작용을 하는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개발된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신앙적 욕구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태어난 것, 아까 제가 이 정의 선생님이 인생에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이 불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데 1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저기 보면 나의 법, 또 나의 명령, 인자와 진리, 또 그것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뭐 외출을 하거나 생활하는데 손에 꼭 쥐고 살아가는 게 있죠. 뭘 쥐고 살아가요? 핸드폰을 꼭 쥐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핸드폰이 중독된 사람이나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요즘 뭐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외출을 하려고 집을 딱 나섰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면 에휴, 오늘 뭐 핸드폰 없이 한번 살아보지 뭐 이러고 그냥 갑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꼭 가지고 나옵니까? 들어가서 핸드폰 꼭 가지고 나오죠. 요즘에는 우리가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전화번호도 다 저장돼 있는데 요즘에는 전화번호 못 외우잖아요.
어떨 때는 제 전화번호도 갑자기 누가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017 뭐 이렇게 나오다가 아니지 010이지 뭐 이렇게 바뀔 때가 있고 그래요. 거기 또 뭐 스케줄 표도 다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누구랑 약속을 정할 때 약속을 딱 정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다 꺼내요. 그래서 이 스케줄표를 딱 보고 아 그날 돼 안 돼 이렇게 정하죠. 그리고 하다가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바로 또 검색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점점 스마트해져 가죠. 근데 스마트폰이 스마트해져 갈수록 우리는 안 스마트해져 가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고 늘 그거를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면서 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스마트폰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필요한 정보를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행동할 때,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정보를 주는 그 요인이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과 4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범사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할 것이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뢰하는 만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면 할수록 내 소중한 것까지 맡기게 됩니다. 신뢰하는 만큼 많은 것을 맡기고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발음을 세게 해도 내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내가 막 붙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죠. 또 범사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름대로 개똥 철학도 있고 또 신념, 또 가치관, 또 우리 인생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를 늘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배워나가게 되면 이제 배워서 실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나 배운다. 그러면 운동은 이제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내 몸에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운 거를 익히면서 누구 눈치를 보게 됩니까? 이제 코치나 가르치는 선생님 눈치를 보게 되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엉뚱한 이 폼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코치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하라고 교정을 해주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눈치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하면서 또 결과가 나오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제법 똑똑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터득하기도 하고 또 경험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축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경험에서 온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내 뜻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내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이야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고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조건절이 끝나고 결과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수는 우리 안에 뼛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속에 감추어진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고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또 신명기의 이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 또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 것을 이렇게 받아야 생활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어요? 내복 파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빨간 내복 사가지고 드린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라나고 이렇게 직장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갈 때에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 늘 첫 번째 사례비는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교육전사 생활을 시작할 때도 제가 첫 번째 사례비는 하나님께 드려라. 내 생활비는 내가 줄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러면 죄인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실 이 첫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 처음 월급 타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동안에 부모님한테 눈치 보여가지고 못 샀던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표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2019년 새롭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2월 7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믿어지질 않아요.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2020년도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는데 그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인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2월 달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막년회니 송년회니 하면서 그냥 뭐 뒤풀이하고 그냥 뭐 왁작지껄 보내기 쉬운 계절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그런 모임을 뭐 다 끊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새해를 시작할 때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갑자기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써내려니까 뭐 쓰지 막 이러면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3일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비전을 주시나요?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이것을 계속 물으면서 새해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더 귀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달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기도의 제목, 새로운 은혜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